반갑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연령대가 3040입니다. 3040 미혼 청년들을 만나고 있고요. 3040 신혼부부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30년간 이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고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 보고 너 언제 결혼할래? 이런 말보다는 좀 용돈도 지어주시고 밥도 한번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PPT 한번 보실까요? 자, 제 PPT가 아닌데,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다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다. 결혼해서 살려면 어느 정도 자질과 은혜가 필요하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갖고 왔습니다.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질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질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책임감의 그 자질을 좀 준비하시고, 갈등이 있을 때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술도 좀 준비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좀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준비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랑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결혼할 준비들을 좀 차근차근 해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좀 그렇게 결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막 밀리듯이 막 어떤 막 수단처럼 막 결혼하지 말고 이런 준비를 해서 결혼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참 많이 싸우셨습니다. 폭언으로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불행하고 불안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걸 저는 바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회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는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만지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셨는데요. 왜 내가 남자가 두려운지, 왜 내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주님은 제 그 상처에 대해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나 따뜻하게 말씀으로 숙경아, 결혼은 이런 거야, 가정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결혼하신 우리 기혼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요, 자 우리 저기 창세기 2장 24,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의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님들, 자녀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간섭하거나 자녀들을 통제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탯줄을 끊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건강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십시오.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의 결혼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 눈이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결사반대하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자녀들이 사랑하고 정말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부모를 떠난다는 거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부모,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막 가끔 이런 부모님도 계시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해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배우자를 제일 소중히 여겨라. 네 배우자를 제일 아껴주어라. 이게 결혼입니다. 그게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독립을 하시고, 부부는요 서로 돕는 배필로 함께 살아가는데, 그래서 돕는 배필이 살림 잘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무려 원어의 의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것을 서로가 돕는 게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약함을 채워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갖고 온 그 메시지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가장 친절해야 될 대상은 내 배우자라는 겁니다. 가장 친절해야 될 대상이 내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의 가정들을 보면 배우자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친절할까요? 교회에 왔을 때 교인들에게 친절합니다. 지사님, 권사님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는 소리 지르고 화내고 비난하고 레이저 쏘고,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친절해야 될 대상이 내 배우자와 내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친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나라는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를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어느 누구보다 나를 가장 따뜻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게 대하게 될 때 내 배우자를 나처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들을 지지해 주어라. 내가 당신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망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만나서 고마워,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남편을 높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을요 소중히 여기랍니다. 사랑하는 이에 전력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제발 다른 여자에게 잘해주지 마십시오. 내 여자에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내 아내에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고 퇴근하셔서 당신 좋아하는 거 사왔어, 오늘 당신 기분이 어때? 아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가장 친절해야 될 대상은 가족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40살에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볼까요?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유치 찬란하게. 이게 부부의 삶입니다. 그런데 가끔 크리스찬 부부들을 만나면, 소장님, 우리 부부는 만날 시간이 없어요. 평일에는요 각자 일터에 있고요, 주말에는 각자 봉사하고 있고요, 우리 부부가 만나서 밥 한 끼도 못 먹어요. 이런 부부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되지 않은 두 가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부부가 즐겁게 사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우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배우자와 데이트를 하는 걸 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말고 내 배우자와 맛집도 가고 카페도 가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고 거기에 돈을 쓰십시오. 자녀들의 사교육에 다 쓰지 마시고 우리 부부를 위한 돈을 남겨두어서 부부가 좋은 것들을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부탁드립니다. 연애를 어떻게 될까요?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유치 찬란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만 막 이렇게 막 기도했어? 기도했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좋은 것들을 함께하고 재밌는 거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연애와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왜 갖고 왔냐면 부부는요 서로 치유하고 서로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이 참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부모님의 싸움을 말리는 딸이었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울면서 막. 그런데 부모님이 싸우시고 나면 늘 결과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거나 어머니가 쓰러지시거나 그랬어요. 부모님이 놓친 건 뭐냐면 부모님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막내딸을 놓치셨어요. 제가 진짜 어릴 때 원했던 건 뭐냐면 싸우시고 난 다음에 숙경아 무서웠지? 불안했지? 이제 괜찮아 라고 그 어린 저를 좀 만져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이란 걸 했는데 부부관계가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 어렵냐 가만히 봤더니 우리 남편이 불안한 나를 혼자 둘 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런 남편을 향해서 막 전사자가 되어서 막 남편을 공격하고 막 화내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 공부를 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내가 불안할 때 날 좀 안아주는 거야.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아직 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가 있어. 이 아이를 당신이 좀 만나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요. 제가 또 막 불안하면 좀 화를 내요.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저쪽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 우리 숙경이 불안해? 괜찮아. 제가 그 남편 품 안에서 한 15분가량을 꺽꺽대고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체험받지 못한 그 빈 공간을 채워주고 제 상처를 치유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부는 함께 치유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다. 남편만 저를 이렇게 채워줬을까요? 저도 남편의 그 내면 아이를 만나줬어요. 남편의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늘 혼나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듣지 못한 우리 남편을 향해서 따뜻하게 말해주고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25년째 결혼 생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부부는 계속 싸워요.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아요. 라는 부부들이 계시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갖고 배우자와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에게 원하고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함께 해주는 시간인가? 대화해주는 시간인가? 함께 밥 먹는 건가? 놀아주는 건가? 믿어주는 건가? 여보 나는 부모님한테 이런 걸 원했었어.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원하고 필요한 것은 이런 거야. 이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그 피로들을 서로 채워주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 아이는 치유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돈키호테신 돈 많고 키 크고 호감 있고 태도 좋고 신앙 좋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어린 시절에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성을 만나는 게 여러분의 이상형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한 사람만 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이런 이성을 향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연애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신 부부들은 내 배우자가 왜 그럴까? 그렇게 비난하고 경멸하지 마시고 내 배우자의 내면 아이가 어떤 내면 아이가 있을까? 그것들을 긍휼히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부 관계로 여러분이 그렇게 상호작용을 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자꾸 이럽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성격 좀 바꿔. 당신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두 사람의 상호작용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비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단절되고 대화하지 않는 이런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대화하고 존중하고 또 요청하고 배려하고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바꾸게 될 때 부부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이라는 건 언약 관계입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여러분이 머무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그런 우리 결혼하신 또 부부들이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하신 목적으로 만든 이 연애와 결혼을 향해서 믿음과 용기를 갖고 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